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네, 잘 앉아 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교회를 멋지게 좀 장식한다든지 또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가 침체되고 또 사회에서 신뢰가 약해지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오늘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왜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면서 그 핍박을 피해서 각처로 흩어진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는 정말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마땅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바울 사도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마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이제 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역, 오늘날 동부 유럽이라고 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지역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성경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정말 열망했어요. 그 당시 로마에서 교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정말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큰 아주 관심이고 또 동시에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주의적인 복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의 이심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를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을 사실은 기록을 하고 그 책을 이제 이 서신을 이제 자기 제자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보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이 로마서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총괄적으로 함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사도는 먼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왜 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말 복음은 엄청난 은혜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 있어서 복음은 쉽게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고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부감 때문에 그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신의 사생활에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온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교회에다 내 삶이 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옥에 갈 만큼 그런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불신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선형을 격려하는 그런 교훈증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교훈적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행의 교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의 교훈이 도덕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제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복음은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의 부도덕과 불의를 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죄성. 죄된 성품을 이제 의로운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된 성품이 의로운 성품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의로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성품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바로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죄인인가,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가, 그리고 어떻게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처음에 저에게 오는 반응은 내가 왜 죄인이냐 하는 그런 반문이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한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네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크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나 때문에 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자네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가 하는 이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의롭지 못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의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의지적인 그런 노력으로 하는 것일 뿐,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양을 한번 오늘 보자고요. 저는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매일 보기는 보는데, 볼 때마다 이번에는 무슨 사건이 터지나, 어떤 일이 발생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이 앞서가는 것을 정말 어쩔 수 없게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부도덕, 거짓, 갈등과 대립, 사랑이 없음, 이런 것으로 정말 그 가득 찬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는, 이것은 우리의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된 성품에서 죄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성품을 자기 힘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요, 내가 별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그런 습관들, 그런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기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기도하고 또 심지어 서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끊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늘 후회를 하고 돌이키지만은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행동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품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갚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 기쁨의 소식,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죄된 성품을 의로운 성품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심령의 회개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지식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는 이걸 로고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심령 자체가 죄된 성품에서 의로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에 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나타날 때 우리 성경이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런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능력,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믿음으로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사람은 자기 성품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중요한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쉽지 않느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공동체 문화 안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풍습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가 왜 특별한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학교 때부터 다닐 때부터 안경을 쓰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 반에서 그 당시에 저희 반에 한 60명 한 클래스가 되는데 안경을 쓰는 학생들이 1명 또는 많으면 2명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경을 써서 굉장히 놀림도 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안경을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경을 특별한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신실한 성도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종교에 심취한 특별한 사람이다. 심지어 광신자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옳고 그름이 정반대로 바뀌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이 거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복음을 영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난 후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개입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해들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악의 영의 도발이 항상 함께 붙어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전망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이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 모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애굽에서 이제 히브리 아들로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뛰어서 나일강에 뛰어진 후에 이제 애굽의 공주, 바로의 공주에게 이방돼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친모인 요게벳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히브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얘기를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나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을 교회에 다니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있는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걸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엄청난 사건인지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진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어떤 그런 질서,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제가 생생하게 느끼고 세상을 다스리는 성령의 존재, 성령께서 실제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진 것을 자기가 수도 없이 체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과거에 자기 자신이 누렸던 세상적인 여러 가지 신분적인 지위,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다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서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누리는 성령과의 동행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을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우리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0억 정도 해당되는, 그 당시 돈으로서 어떻게 셈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복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그 전달된 복음이 그 사람들을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삶, 복음적인 삶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순종,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영적인 기초생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행할 때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 삶은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도 물론 형성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생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과 영생의 삶은 같은 말이에요. 영생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누리는 삶을 우리 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안에서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런 전할 이 복음을 저 사람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우리의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역자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육신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11월에 시작되는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도 이제 2달이 남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2026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